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다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다. 기독교 사상은 하나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큰 교훈을 받겠죠. 총선에 이길 수 있었어요. 당정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또 회사라든가 또 그런 사업체도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로 뭉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의 성은 누가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도 바로 세우고 교회도 바로 세우고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명을 주셨어요. 맡겨준 임무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대신해서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사도란 직분은 뭐냐면은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자격은 예수님을 배운 자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배운 자예요. 부활하신 주를 증거하는 자란 말이죠.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가룟 유다. 주님은 12제자 세울 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과 같이 하여 솔로몬 영광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들은 그 이름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지금도 사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을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의 예표는 오래 참는 것이죠.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도란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는 선지자로 직분을 주셨다면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로 닥쳐올 일들을 미리 알고 백성을 선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사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직분이란 말은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계속 그 사람들은 복음서를 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목사, 교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 목사는 신자를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교육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랬어요.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죠.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이건 대통령 직분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냐? 대통령 생명을 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 교사는 그 사람도 하찮은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은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직분이란 거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란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신분권이죠. 국민의. 우리는 하나님의 들이라요. 이 땅에 사람의 신분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분이 귀하단 말이죠. 근데 집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 권사 직분을 받았다. 한수 집사 직분을 받았다. 이것은 귀한 거예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주신 직분이에요. 충성되게 여기서 주셨어요. 믿으시고 그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행해야 돼.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그럼 주를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하게 지내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행동이란 말이죠. 합당, 꼭 알맞게 적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 성도들을. 온전은 뭐냐? 결점이 없고 완전하단 말이죠. 자, 왜 직분을 주셨냐? 사도라는 직분을, 선지자라는 직분을, 복음 전하는 직분을 어떤 사람은 교목사와 교사가 직분을 주셨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직분 가지고 뭐하냐? 성도들 온전하게 하는데
봉사 일을 하게 하는데 성도를 온전히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 본인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돼.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 땅의 법에 준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덕을 베풀며 본이 돼야 돼요. 집에서부터. 내가 먼저 한다면 내가 먼저. 가정일도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고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 말씀 접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봉사란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남을 받들어 섬기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봉사하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고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하려면 뭐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 그러면 다툼이 없죠. 은혜를 주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신 힘으로 해. 힘으로. 이 말은 뭐냐면 주를 위해 사람 말이죠. 나를 위해 하지 말고. 사람을 위해 하지 말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가 되게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단 말이죠.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해요. 이룬다는 말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뜻함대로 되게 하다는 거죠. 뜻함대로 되게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돼. 무엇 때문에 하나가 돼야? 예수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 협력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세상 일이 하나가 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자, 13절 본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들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는 일에 힘써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전문가가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단 말이죠. 장성,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죠.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온유하고 겸손한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사랑의
향기가 나오죠. 항상 모든 것을 믿음 눈으로 보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걸 믿느냐 이 말. 내가 기도한 것을. 기도한 걸 믿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입을 벌렸다면 감사의 말이, 고마운 말이, 사랑의 말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향기가 되는 거죠. 도모는 지나치게 탐내는 욕심이란 말이죠.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다 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육신은 다 자라가지고 이제는 키가 안 크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죄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죄악은 다 회개하면서 빼내버리고 자라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골로새 2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속임수는 남을 속이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 사람의 속임수에. 골로새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철학도 얼마나 요즘 철학이 유행한지 몰라. 철학자들도 많고 헛된 속임수. 왜냐? 진리 외에는 다 변합니다. 진리만이 변하지 않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은사를 받아야 돼.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분별의 영. 할렐루야. 분별을 달라고 해요. 분별의 영을. 분별하면 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응? 할렐루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보면 사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는 뭐 은사. 그리고 30분 정도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 드러나요. 말 속에서. 그럼 분별할 수 있어요. 절대 오늘 이 시간부터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간교하게 남을 속이는 거죠. 유혹, 남을 깨워서 정신을 어지럽게 한단 말이죠. 유혹을 받으면 안 돼. 얼마나 유혹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믿으면 안 돼. 직분을 가졌다고 믿으면 안 돼요. 왜? 가압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로 아마 변장해가지고 미혹해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풍종, 세상의 추세죠. 요동,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요동인데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흔들려 움직인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자,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자꾸 속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며 성숙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자꾸 속아 넘어가. 나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회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보증서 줘가지고 그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사람의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얼마나 슬프겠어. 그걸 일군이라고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겠냐. 힘쓰고 했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주변에.
만나지 할 많은 사람을 만난 거죠.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 목욕탕에서 아버지 같았어요. 순수한 마음이죠. 제가 어르신 때를 밀어드릴까 하고 때를 밀어줬어요. 네, 때를 밀면서 얘기했거든요. 아들 같으니까, 아버지 같으니까. 자네 지금 뭐 하는가? 내 건축 사업 합니다. 근데 불황입니다. 그래, 얼마만 필요하면 된가? 말을 안 하니까. 괜찮습니다. 말 안 하니까. 100억 정도 도와주면 되겠는가 하고 조건 따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준 거예요. 그런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기적은 있어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있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기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준비된 집도 있고 준비된 차도 있고 다 있어. 자,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안다보다는 믿어지지 않아.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꼭 그런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이런 사람, 예비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란단 말이죠. 참되다 말은 뭘까요? 진실되고 올바르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야 돼요. 자,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은 자랐지만 영이 계속 자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돼요. 생각도 주님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 시간 전에도.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 모습으로, 주님 정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태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성품도, 모습도, 정신도.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어도 그건 진짜 부자죠. 육신만 부자인 게 아니라 영혼의 부자. 영과 혼과 육의 부자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오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어주셔요. 아멘.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야. 거기서 뭐라고 하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면 흠이 없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순교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잘해야 돼. 어디까지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해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성품도 모습도 정신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들림마다 천국 갈 수가 있고 잠든 듯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